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2주일이고요. 2주일에 특히 복음 말씀은 거룩한 변화, 또 거룩한 변모에 대한 말씀인데, 부활이 다가오면서 부활에 대한 예고편으로서 미리 사순 시기는 고통을 준비하는 시기가 아니고 바로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이 사순 2주일에 거룩한 변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통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고통이 목표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기쁨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한 변모, 사순 2주일에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변화인데, 거룩한 변화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룩한 변화는 본래 내가 되는 것이 거룩한 변화입니다. 본래 태어난 나의 하느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나답게 살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변모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누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그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 3명 앞에서 당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변모의 예수님의 하얗게 변화되는 것은 본래의 예수님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도 본래의 나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일단 거울을 보십시오. 그 거울에서 여러분 보는 얼굴이 점점 변화가 돼 가나요? 그건 겉모습이고, 참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나를 멀리서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멀리서 바라볼 때 참 내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바로 당신 자신을 제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가신 거죠. 여러분 산행 좋아하시는 분,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뒤를 바라보면은 내가 출발했던 곳, 그곳에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이 자리를 바라보는 거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보는 거는 다르죠. 저도 산행을 좋아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1년 안생년할 때 뒷산을 자꾸 경기도에 있는 그 순영원에서 지내면서 산행을 했는데 한참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살던 곳을 못 보겠어요. 여기 같기도 하고 여기 같기도 하고. 내가 그 안에 살 때는 그런 광경이 안 보였는데 높은 산에 올라와 보니까 그 내가 거처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본래의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떨어져서 나를 봐야 된다. 객관성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은 주님께서 본래의 모습을, 당신 모습을 보여준 그 예표로서의 제1독서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드러나는 대목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해보려고, 아브라함이 시험해보려고 부르셔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리아 산이 아니라 바로 갈바리아 산에서 하느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신약에 와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해할 때 바로 하느님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예의 역사를 살아간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를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고 예를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 이후에 아니오의 삶을 엄청 많이 살았죠. 창세기는 그래서 첫 장부터 아담과 하와 하느님의 뜻에 아니오했잖아요. 카인과 아벨 서로 죽이면서 아니오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아니오 역사 때문에 또 유배도 갔죠. 쫄딱 망해서.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만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역사를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때 본래의 자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해하는, 하느님께 이해하는 역사를 살아가면은 본래의 내가 돼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볼 기회가 옛날보다 많아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신과 전문이라든가 또 심리학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심리학자, 말도 굉장히 많아요. 인지심리학, 메타노이 엄청 많은데 재밌는 건 뭐냐면 강론했던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다 검증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면 처음에 걱정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걱정이 넘어가지고 의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뇌를 가만히 두면은요, 부정적인 것이 뇌가 자주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생각을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계속하지 않는 한 뇌는 부정적인 경향을 간다고 이렇게 검사하고 실험하면서 나타났더라고요. 저는 무슨 복음 만난 것처럼 그렇구나. 바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오의 역사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바로 예의 역사를 살아가신 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 선민들을 통해서 예의 역사에 본래의 하느님의 만들어 놓으신 대로 살아가는데 그 정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도 여러 인물들 중에 베드로만큼 저는 재미있는 인물이 없어요. 바오로 사도는 너무너무 열심하고 또 영성적으로도 깊고 또 히랍의 사상이라든가 또 유대인 사상이라든가 또 로마의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다 통합한 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저거 해가지고 딱 하나를 만드는 분이. 그러니까 바오로는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 율법을 정확히 다 알아듣더라요. 그리고 히브리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상에도 정통해요. 히랍 사상. 또 로마의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권 가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영적인 세계, 신비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 사도 바울 로마서 말씀도 그런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는 대로,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정신 건강은 아마 베드로가 더 좋았을 것 같아.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타부타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집까지 이렇게 3개 지어주는데요. 구름이 일더니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코비드 시대인데 코비드 시대가 없어지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여기 지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우리도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느낌대로 하면 괜찮아요. 다만 부정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긍정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초대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은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본래의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게 돼요. 혼자 있어서 의심하게 되고 코비드 때문에 의심하게 되고 또 결벽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의심하니까 괴롭고 그런 거죠. 베드로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주님께서도 안내해 주시죠.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서 그 말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이게 본래 내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 지키긴 지켰는데 다 알아서 지킨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런데 스승님이시고 주님이신 그분이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지킨 거예요. 지키고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 마지막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면서 서로 물어보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의 생각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을 이해한다는 건 참으로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 나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훌륭한 거예요. 제자들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르지만 바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말씀에 이해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하는 그 긍정적인 그 대답이 당신 자신들을 살게 해주셨고 본래의 베드로가 됐고 본래의 야고보와 요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죠. 서로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순식의 거룩한 변화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독서 또 복음, 특별히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순시기는 하느님 말씀에 이해하고 지키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 물어보고 서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칫 생각에 구두쇠가 돼서 조금 외로울 때 누가 외로운지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하면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빛이 바로 옆 사람에게 전달돼서 이 시드니 이곳의 한인들을 통해서도 이 시드니의 이 도시가 주님의 거룩한 변모처럼 본래의 시드니처럼 본래의 우리 사람의 삶처럼 자기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은총을 가득히 청하도록 하겠습니다.